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2문부터 64문 선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을 다 끝내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한가를 살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선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수단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냐면, 그렇다면 믿는 자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됩니까? 이제 죄 마음대로 지어도 이미 다 해결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인즉슨 선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착한 일 할 필요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명확하게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62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선행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아무리 오직 믿음이라 그래도 그래도 착한 일을 해야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행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된다는 사실은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며, 그 말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행을 조금이라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63문, 성경에서도 착한 일을 하면 상 주신다고 했는데 왜 선행을 공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상은 무엇이냐면 보상인데요. 이거는 고난에 대한 보상이고, 더 나아가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주는 거잖아요. 아들과 딸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존재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 선물과 같은 게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상은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64문에는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게을러지지 않겠습니까?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리문답은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감사의 삶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선행도 조금 넣어야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걸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9를 이루시고 우리가 1이라도 보태야지. 그래야지 조금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혹받은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건 맞다. 근데 율법도 행해야지 구원이 완전해지지. 야, 생각해봐. 예수님만 믿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더러워서 구원 안 해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말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완전히 배격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선행을 왜 이렇게 단절시키냐면,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자기를 의지하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 심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반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의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예수님은 어떤 구주라고 배웠습니까? 유일한 구주이며
완전한 구주라고 그랬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분이 없다라는 것이고,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게 더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려는 마음, 구원의 완전성을 의심하려는 것은 믿음 없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렇게 우리는 100%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뭔가 더 해야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교리문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요, 어디에서 판단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의 가치는 관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매겨져야 되지, 비례적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100원을 가지고 만 원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과 100억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100억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능률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행위가 관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의 100억과 예수 믿은 사람의 10,000원은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더 기울어지기 때문에 10,000원은 예수님 믿고 구제한 10,000원을 구제한 그 사람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들은 관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됩니다. 이건 깊이가 완전해야 된다는 뜻이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즉, 넓이에 있어서 하나라도 오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행위는 어떤지 교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비교해서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네, 사람 앞에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이렇단 말이죠. 이걸 우리 성경은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대요. 자, 우리 죄가 더러운 옷과 같지 않고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도 더러운 옷과 같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 존재의 타락이며 방향성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데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게 무엇과 의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행위에 대한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63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상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선행에는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즉, 성경에서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신다고 했는데 왜 선행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시편 18편 2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대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줄 상이 있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상에 대해서 너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상이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로로 얻은 상이에요. 여러분, 상 언제 받습니까? 100점 받을 때 상 받고, 한 번도 결석 안 할 때 상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상 받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여겨지는 것이 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공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상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은 행위 자체에 있는 가치에 대한 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로 얻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 앞서 말한 그 100만 원과 100억의 차이죠. 아니, 만 원과 100억의 차이죠. 그죠? 자,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상은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따라 보상해 주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수고와 고난에 대한 보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가치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더 나아가선 언약 안에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 유산과 똑같은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유산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야, 너 잘했기 때문에 이걸 준다. 물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 내면적인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주고 내 딸이기 때문에 주는 게 더 강하단 말이에요. 사랑, 그거 관계로 인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지, 유산을 주는 것이지,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이 63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는 것이죠. 63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가르침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무관심하게 되고 사악해 되지 않습니까? 즉, 선행을 게을리하게 되고 선행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교훈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여러분, 이건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자, 접붙여져 있기만 하면 과실은 당연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랍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이 선행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의 이유가 뭡니까? 보면 선행은 그리스도로 인함이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여졌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선행이 안 보인다, 내 삶에 악함만 가득하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렇게 선행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안 가는가, 여러분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주의 백성이니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선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자, 62문부터 63문 선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선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 볼 질문으로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구원은 선행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선행은 성경적으로 관계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는 가치인데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선행을 이사야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에 말하는 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내게 선행의 모습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행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선행의 근원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보시며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행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믿음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언해 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이 진리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